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의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다시 세워지면서 경제나 규모에서 크게 번성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4년에 고린도를 로마 식민도시로 재건했고 이후 이 도시는 아가야 지방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르게움과 동쪽의 갱그레아라는 두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무역과 남북 육상 교통이 만나는 그 당시 국제적인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사람, 돈, 사상, 문화, 종교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도시였습니다. 즉 고린도는 당시 세계의 흐름이 모이는 부유하고 분주하고 경쟁적인 국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 분위기는 고린도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지위와 학력, 수사학, 후원관계, 명예와 체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사람들은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세련됐는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특히 말 잘하는 사람, 인상적으로 연설하는 사람, 세상 기준으로 성공해 보이는 지도자가 높이 평가받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 누구는 아볼로의 세례를 받았기에 아볼로 편이다. 누구는 베드로 편이다. 누구는 사도 바울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는가에 따라 사람들을 구별하고 무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가서 보지 못했더라도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노이즈들이 있었을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돕기 위해 교회가 힘을 내어서 십시일반으로 나서려고 할 때에 한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저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아볼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저마다의 의견을 내세우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이 누군가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서로에게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의미 있게 다뤄줘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문제가 아예 없거나 갈등이 아예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교회가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교회를 출석하는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갈등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갈등 가운데 어떻게 하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함께 치유 사역을 하면서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말로써 상대방을 헐뜯고 조언이 아닌 비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죄인된 사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주의해야 할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이란 게 무엇입니까? 책임질 수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많아진다면 교회는 순식간에 어려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참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랑으로 돌봐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란 것은 쉽게 내뱉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사랑의 행동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이름의 능력, 긍휼이라는 이름의 능력, 사랑이라는 이름의 능력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고 함께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교회에서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이 앞서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자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이 귀하다고 말하면서 서로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 사랑을 나누고 평가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을 너무나 거창하게 잘하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반어법으로 자신을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사도된 나 바울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배고픔에 줄이고 목마르고 얻어맞기도 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욕을 먹어도 참아내야 합니다. 비방을 받더라도 좋은 말로 응답해야 합니다. 나와 동역자들은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습니다. 길가에 버려져도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은 쓰레기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비하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인가.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이름들은 세상에서 쓰레기와 같이 취급받는 이름들이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두 가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비판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화내고 싶고 똑같이 말해주고 싶어하는 내 모습과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려고 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늘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교회 아니라면, 그 사람이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더욱더 우리에게 고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게 아니라 때론 말하지 않고 삶으로 행함으로 품어내는 것이 능력임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수많은 갈등 속에서 내 안에 수많은 미움 속에서 나도 말하고 싶었고 나도 함께 화를 내고 싶었지만 오늘도 참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으려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